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해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대학교에 가면은 여러 가지 기독교 동아리가 많이 있어요. 기독교의 동아리, 선교단체가 동아리로 들어온 건데 그 특성을 좀 재미있게 알려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 4개의 기독교 동아리, CCC, 예수전도단, IVF, 조이 이렇게 4개의 단체에서 3명씩 겨울방학이 돼서 12명이 연합 MT를 갔어요. 산장으로 갔는데 갑자기 눈사태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고립됐습니다. 그러자 예수전도단 학생 중 하나가 어디서 갖고 왔는지 기타를 꺼내면서 나머지 2명과 함께 찬양을 부르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막 각자 이제 성령께서 어떤 이유로 눈사태를 우리에게 주셨나 막 응답을 듣고자 막 찬양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IVF 학생들이요, 자기 가방에서 성경, 주석, 주회, 참고서적을 막 수십 권을 꺼내더니만 이 산사태가 일어난 이유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풀어보자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CCC는 학생 중 하나가 순장이었어요. 그 순장이 2명에게 딱 지도하고 명령해서 다 나와! 그래가지고 3사람이 일사불란하게 밖으로 나가서 삽과 눈 치우는 도구로 주변의 눈을 막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남았죠? 조이는 뭐 했을까? 그 눈 치우는 CCC 학생들 옆에서 눈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신나게 놀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있는 일 아니고요. 그 단체들의 기독교 동아리의 특징을 좀 알 수 있게 지어낸 이야기예요. 예수전도단은 찬양, 기도, 성령 체험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 편이고요. IVF는 소그룹, 성경 연구, 성경 공부 그런 걸 좀 강조하는 편이에요. CCC는 순종, 전도, 막 직접 발로 뛰고 활동하고 특히 이제 순장의 명령이라면 다 이제 잘 따르는 편이죠. 조이는 눈싸움만 하는 그런 친목 동아리가 아닙니다. 그냥 그 이름이 조이, 그러니까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라서 아마 이렇게 좀 지어낸 이야기 같은데 조이도 사실 굉장히 좋은 기독교 동아리예요. 그게 이제 약자인데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해갖고 예수님이 첫 번째, Others, 이웃이 두 번째, You, 그러니까 너, 나를 말하는 거죠. 너는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과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 동아리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조이 그 학생들을 좀 봤는데 실제로 다른 데보다 더 활기차고 기쁘고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많이 말씀드렸지만 IVF라는 곳에 있었고 정말 그래요. 소그룹 모임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꼭 하는 것 2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삶 나눔, 한 주간 어떻게 지내는지 삶 나눔, 그리고 성경 공부. 물론 기도도 합니다. 열심히 하고 찬양도 해요. 이제 데일리 프레이어 미팅이라고 해서 약자로 DPM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매일 아침마다 학교 수업이 9시에 한다 그러면 8시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해요. 매일. 그리고 전체 예배 드릴 때는 찬양도 열정적으로 하고 찬양 집회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단체마다 그 특징들이 다 있기 때문에 IVF 같은 경우는 단연 성경 공부가 좀 강조된다. 물론 CCC나 예수전도단 같은 경우 단체에서도 성경 공부합니다. 근데 IVF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체계적으로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공부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그룹 모임을 하면 각자 삶을 나누면서 서로 상황을 알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의 깊이를 알아갑니다. 그래서 소그룹 리더는 그 성경 공부 소그룹을 인도하기 위해서 리더 소그룹을 또 해요. 먼저 해서 거기서 리더의 리더죠. 리더와 함께 또 삶나눔하고 성경 공부하고 먼저 배운 내용 토대로
1, 2학년들 멤버들과 소그룹하고 모든 것은 캠퍼스 간사님 총괄하고 주관하시고 또 중앙회 시스템으로 아주 잘 잡혀 있어요. 저도 대학교 때 리더 훈련을 받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소그룹 인도도 하고 그러면서 배웠던 것이 뭐냐면 이른바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이라는 거예요. 귀납적이란 말이 뭐냐면 여러 개별적인 사실이나 사례를 관찰하고 공통된 규칙을 찾아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 상황과 내용을 막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귀납적이라고 하는 거고요. 반대로 연역적이라는 것은 이 귀납적의 반대말 연역적인데 이미 알려진 법칙이나 이론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떤 사실이나 원리를 이끌어내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론을 미리 말하고 그 결론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입증하고 검증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IVF에서 배웠던 이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은 결론이 마지막에 적용하면서 결론이 마지막에 도달하는데 그렇게 도달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본적으로 연구하느냐? 육하 원칙이에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6가지를 성경에서 찾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 그래서 그 결론에서 적용점을 찾습니다. 그래서 IVF는 성경 주석, 배경 주석, 참고 서적도 많고요. IVP라고 하는 출판사도 이제 자체적으로 갖고 있고요. 소그룹 시간에 이런 책을 많이 사용해요. 마치 설교자가 설교 준비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신대원에 제가 갔을 때도 한 학기 과목은 아니지만 중간에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이라는 거를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IVF에서 배웠던 것 같고 비슷했고 내가 대학교 때 IVF를 했던 게 그래도 하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육하 원칙을 다시 돌아가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자, 이 중에서 처음 4가지는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은 그 어떤 내용의 상황, 배경을 설명합니다. 요셉이 누가 애굽에서 어디서 바로왕이 있던 시절에 언제 보디발 종이 되었다. 무엇을. 4가지가 다 나왔죠.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무엇을 찾아가는 거냐? 어떻게와 왜를 찾는 거예요. 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지?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중에 유다가 노예로 팔자 그래가지고 애굽에 팔려갖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됐다. 어떻게가 됐죠? 자, 그럼 근데 왜? 왜 그랬지? 왜 요셉은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을까? 형들의 모습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해서 그랬을까? 그 꿈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을까? 형들이 미워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이 왜라는 거를 질문을 자꾸 던지면서요. 그 답을 찾아가는 게 성경을 깊이 있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랬냐?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7년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을 그 가운데서 다 살리시기 위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 길 인도하셔서 요셉이 애굽에 간 거다. 이것이 바로 왜에 대한 답이죠.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이 왜에 대한 답이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쉽게 발견하고 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때로는 막 주석, 참고서적을 찾아봐야 되고 다른 번역 성경, 막 새번역, 영어 성경, 심지어 원어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봐도 그 왜에 대한 답을 찾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길을 내셨고 성경 인물들은 왜 이런 행동을 했고 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까? 이 답을 다른 육하원칙 5개 안에서 발견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씀, 본문 안에서 다 찾아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세상의 책처럼 막 읽는 게 아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진리를 나에게 어떻게 알려주고 계시는지 그리고 왜 알려주시는지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깊이 깨달으면서 말씀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월 둘째 주였죠.
하박국 3장의 말씀을 좀 같이 보면서 올해의 설교 교회 표인데 하박국 선지자와 그 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그냥 복습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시기에 당시의 강대국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남유다는 이제 요시야라고 하는 또 아주 선한 왕이 나왔고 아수르는 근데 이제 전성기가 이제 지나서 쇠퇴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에 요시야는 북쪽으로 좀 세력을 확장했고요. 그는 이제 또 대대적인 종교 개혁도 일으키고 유월절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선한 왕으로 그렇게 남유다의 어떤 제2의 전성기를 일궈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남유다의 동맹국이었던 이 애굽, 그러니까 지금의 이집트, 애굽이 아수르를 공격할 때 동맹국이니까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합니다. 거기서 죽게 돼요. 그래서 아수르는 또 이제 새롭게 떠오른 초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요. 또 다른 강대국 애굽은 이제 바벨론과 한판 승부를 겨뤄야 될 그 사이에 끼었던 남유다도 어쩔 수 없이 전쟁에 관여하게 됐죠. 남유다는 요시야가 죽자 그의 둘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남유다의 정치를 비롯한 여러 상황에 관여했던 이 애굽이 3개월 만에 그를 폐위시켜버려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를 애굽으로 끌고 가서 여호아하스는 거기서 죽습니다. 그렇게 애굽과 남유다는 동맹국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좀 주종 관계가 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모습이 되고요. 애굽은 요시야의 장남이었던 엘리야김을 이제 억지로 왕으로 세우고요. 소위 말하는 꼭두각시 왕이었죠. 그리고 그는 왕이 되면서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바꿉니다. 남유다는 그렇게 애굽의 어떠한 지배 아닌 지배를 받게 돼요. 하지만 애굽이 바벨론과의 그 전투에서 패배해요. 그러면서 국제무대의 어떤 주도권, 그 고대 근동의 주도권을 바벨론에게 넘겨주고 바벨론은 애굽의 세력을 평정하고 근데 이제 지역적으로 좀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애굽은 더 이상 오지 못하고 바벨론이 그쪽을 이제 지배하죠. 두 차례 걸쳐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한 끝에 이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이 하박국은 이제 이러한 시대의 배경 속에서 등장한 선지자였고 특히 애굽이 세운 그 허수아비 왕이죠. 여호야김 시대에 등장해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요. 그 지난 설교 때도 하박국의 그 선지자 이름의 뜻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박국의 히브리어 본래의 발음은 하바쿠크, 이제 하바크라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 하바크라는 동사의 의미는 뭐냐? 껴안다, 꽉 붙들다, 포옹하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바쿠크는 굳게 붙잡은 자, 붙드는 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수동적으로는 붙들림을 받은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하나님을 껴안듯 붙든 사람이다 라는 어떤 신앙적인 의미를 넣어서 해석했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 선지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다른 선지서와는 다른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소선지자인 호세아, 요엘, 아모스 다 선지자 말씀들은 보면요,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어떤 환상을 보고 묵시를 전하고 그렇게 그 말씀을 북이스라엘, 남유다 혹은 주변 나라 이를테면 애굽, 에돔 그런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선포해요. 그 심판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짓는 이들에 대한 심판이고요. 만약 돌이키지 않으면 그대로 하나님 심판이 임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 이걸 선지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하박국은 좀 달라요. 물론 학자들에 의하면 성경에 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도 이제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 시대 때에 하나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렇게 전하였다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 모습이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첫 번째 질문,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라고 한 거죠.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고 성경을 보면서 가장 많이 던져야 하는 질문인 바로 왜라는 거예요. 왜? 어떤 왜냐?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당신의 자녀가 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왜 당신의 백성이 이 이방 민족에게 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만 계십니까? 하박국은 그게 궁금했어요. 아니, 그냥 궁금한 게 아니었어요. 말씀을 보시면요, 마치 하나님께 좀 따지듯이 물어요. 도대체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건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2절 보시면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까? 하나님, 부르짖어도 지금 듣지 않으시고 내가 폭력이라고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고 계시잖아요. 3절에서 본격적으로 왜라는 질문 나옵니다. 어찌하여, 그러니까 왜 저로 하여금 이런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지금 막 제 앞에 있고 갈등과 싸움이 있는데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 악인이 의인을 막 에워싸서 정의가 왜곡되고 있는 거, 왜 이거를 그냥 두고만 계십니까? 하박국 말씀을 볼 때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박국의 질문은요, 질문이라기보다는 불평에 가까워요. 좀 따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 외에 원수와도 같은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하필이면 왜 바벨론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치셔서 그들을 고통받게 하십니까? 비록 그들이 죄를 지었다고는 하지만 과거에 그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종살이를 했고 그렇게 억압과 고통받은 경험이 있는 그들에게 또다시 이런 괴로움을, 다른 것도 아닌 그 이방 민족을,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우상 섬기는 저 이방인들에게 그 당하는 고통 허락하시는 것을 하박국은 이해를 못했던 거죠. 하박국이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거냐? 아니, 선지자가 뭘 하나님의 뜻도 몰라? 왜 그렇게 불평하듯이 사람 주제에 따지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나서냐? 하박국은 무슨 생각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하박국의 이 왜라는 질문을 성경을 볼 때도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종종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형편은 이렇게 안 좋죠? 하나님, 왜 내 생활은 안 나아지는 것 같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병이 안 낫죠? 하나님, 왜 지금 이 땅에 악한 자가 그렇게 득실거리고 그런 사람들이 활개치고 주름 있는 신실한 사람들은 저 이단, 사이비 같은 자들로 인해서 같이 욕먹고 있는데 왜 그렇죠? 하나님, 왜 저런 악한 자들을 빨리 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교회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 안 하세요? 이런 궁금증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도 없으신가요? 아니요,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요, 또 이 땅에 많은 성도가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하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하박국이 질문하는 것을 통해 세 가지 왜를 한번 살펴볼 건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과 진리가 온전히 깨닫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예요. 2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 듣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죠. 하박국은 아마 남유다의 현실을 두고요, 고통받는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기도했겠죠. 그런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박국이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게 아니고, 맨날 하나님께 따지듯이 왜 그럽니까 불평했던 사람이 아니고, 기도해도 변화없는 현실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황, 형편, 혹은 병, 아픔, 재정적인 문제 간절히 기도했는데 변한 게 거의 없어요.
기도했는데 왜 그대로일까?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 듣고 계시나? 응답이 지연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부재, 자리에 안 계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죠. 응답이 지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침묵 속에서 우리를 교육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했다고 1초 만에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멘. 똑딱. 바로 해결.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구속사의 시간표로 일하시는 분.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처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내 상황과 내 시간 형편으로 끌어들여와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가지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잠잠히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장 깊은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 또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왜 악이 이기고 의인은 침묵합니까? 3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그리고 4절에서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 라고 호소하죠. 불의한 현실이 판을 칩니다. 하박국 당시에도 그랬고요. 중세 유럽 가장 혼란스러웠다고 하는 종교개혁 시대 때도 그랬고요. 조선시대도 뭐 그랬을 거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불의한 일은 너무 많이 일어나죠. 지금도 우리가 뉴스를 보면 여전히 사건 사고가 터지고 도저히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짓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뉴스도 나와요.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는 현실,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더 잘 되는 사회,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느끼는 어떤 실망과 상처. 하박국의 질문을 보면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뭘 하고 계시는지, 할 생각은 있으신 건지,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요, 하박국의 질문은요, 불신앙적인 질문이 아니고요, 오히려 신앙의 깊이에서 터져나온 질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함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관심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일하실지, 어떤 일을 왜 또 그렇게 이끄시는지를 진지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묻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음 주에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질문 자체를요 또 금하지 않았어요. 그런 질문 하지도 마. 그거는 아니야. 하지 마. 그러지 않으셨어요. 세상 속에서 보는 불의와 악함에 대해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묻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인도하심을 좀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이다. 하박국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왜 하나님은 그러면 보고만 계시는 겁니까? 3절,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묻죠. 겁탈과 강포가 있고 변론과 분쟁도 일어나는데 이런 폐역한 모습을, 이런 불의한 것과 죄악한 자들을 왜 방관하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요, 전쟁을 좋아하고 강력했고 또 전쟁의 패자들을 좀 잔인하게 살육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이에 맞선 애굽도요,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또 그들의 과거 역시 이제 모세의 출애굽 시절 보면 굉장히 난폭했고 억압적인 모습을 보였죠. 신생 초강대국 바벨론도 그렇습니다. 다니엘 말씀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다니엘 그 세 친구들을 금신상 절하지 않는다고 산채로 푸른 불에 그냥 집어넣으려고 했고, 그 뒤를 이은 벨사살이나 뭐 에스더 말씀에 나오는 아하수에로나 다 굉장히 잔인한 왕으로 사실 알려져요. 느부갓네살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아들들을요, 그 왕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갑니다. 굉장히 잔인한 모습이죠. 이런 나라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처절하게 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왜 그냥 두고 보고만 계십니까?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고난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어떤 무반응, 기도하고 울고 소리치고 무릎 꿇고 처절하게 찢어지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나갔음에도 상황이 바뀌지 않았을 때의 어떤 답답함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관심한 분이 아니시죠. 모든 걸 다 듣고 기억하시고 침묵이 있다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교육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사람이 원하는 일은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 시간과 상황 속으로 하나님을 막 끄집어 와갖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나한테 맞추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거기에 맞춰서 그 때를 기다리며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침묵은 종종 더 큰 말씀을 위한 준비 기간이 되기도 해요. 이를 통해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의 더 놀라운 말씀을 깨닫고 더 큰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기준이 상황과 또 여론에 따라서 막 바뀌고요. 언론 매체나 또 많은 단체가 사회를 선동해요. 정치, 사회, 경제, 외교, 안보, 군사. 보면 모든 게 다 좀 정돈이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하박국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박국은 불만이 막 이만큼 가득해갖고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죠? 정말 하나님 내가 비록 선지자로 있지만 이게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왜 아무것도 안 하시고 왜 그러십니까? 따지듯이 질문했어요. 세상이 흔들릴수록 신앙의 질문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하박국은 그렇지만 불신앙은 아니었고 믿음이 열악한 자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세상을 버리고 떠나지 않고 긍휼히 여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믿음은 질문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질문을 하나님께 더 가지고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그럽니까?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고요. 불평을 사람에게 쏟지도 않았고요. 침묵 대신 기도로 항의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하박국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짜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기대했던 그런 참된 신앙인, 참된 선지자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질문이 있을 때 어디로 가십니까? 세상 속으로 사람들에게. 우리의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스마트폰 다들 쓰실 때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요. 상대가 읽었는지 표시가 돼서 알 수가 있죠. 1이라는 숫자가 딱 떠요. 여러 명이 있으면 2, 3, 4, 5, 6 많이 있고. 근데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요즘 문자도 그렇게 뜨더라고요. 카톡이나 문자를 분명히 보냈습니다. 1이 사라졌어요. 그럼 뭐예요? 상대가 봤다라는 거죠. 아직 남아있다면 안 봤다는 건데 사라졌으니까 본 거예요. 근데 답장이 없어요. 요즘 말로 하면 죄송합니다. 이거 은어인데 다들 뭐 아실 거예요. 일십. 읽었는데 씹혔다. 일십. 당한 거예요. 그래도 답이 오겠지. 몇 분, 몇 시간, 하루 이틀. 계속 답이 안 오면 내가 혹시 잘못 보냈나? 내가 실수했나? 날 무시하나? 나랑 이제 관계 끝났나? 왜 답이 없지? 읽었는데 답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침묵을 거절로 해석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운전 중에 어떤 메시지인지 살짝 그냥 눌러본 거였어요. 그래서 답장을 못 보낸 거예요. 회의 중이었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답장을 까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는 무시한 게 아니었고요. 다른 일을 하는 중이었던 것일 뿐이에요. 하박국의 질문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르짖었는데
왜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든데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다음 주 말씀에서 보겠지만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셨어요. 다음 주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대답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셔야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계속 움직이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침묵으로 해석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답장이 조금 늦을 뿐 읽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예요. 우리를 외면하셨다 한다면 그 아들을 보내실 이유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할 믿음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조용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질문이 생길 때, 상황이 급할 때, 당장 무언가 필요할 때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답이 오기까지 간절히 그분 앞에 나가서 더 기도하고 더 질문하고 더 묻고 더 그분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뜻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